함께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진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도 남는, 영광 돌리고도 남는 빛의 경제 응답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계획과 말씀을 붙잡으신다면 언약 잡은 자의 삶과 그 업 속에는 빛의 산업과 경제를 회복시키셔서 237을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빛을 비추는 언약 잡은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내셨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장사를 오래 하신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말이 내가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힘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하는 팔자다.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운명, 다른 말로 숙명이라는 이 말의 뜻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길, 흉, 화, 복이 정해져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세상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운명, 사주, 팔자가
사람에게, 인생에게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이라면 이 운명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서 묶여있는 나는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 또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방받는, 해결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왜 운명, 사주, 팔자가 시작되었고 길, 흉, 화복이 생겨난 것인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도록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 생기를 가진 영적 존재의 영원한 축복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 존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혀 흑암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 재앙이라고 하는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 끝났습니다. 영원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이 인간 속에 귀신들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가중되어 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인본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생겼겠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또 복음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때부터 영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당연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피림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네피림으로 충만한 귀신으로 충만한 흑암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지배 속에 저희들 인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흑암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인 인생은 오로지 육신을 위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계속 속이면서
결국에는 돈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듯이 높은 자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상의 자리에 한 번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오직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귀신을 섬겨서라도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영혼을 팔고 성공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잡힌 운명 사주팔자 올무 함정 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굿도 해봅니다. 몇 천만 원짜리 굿도 합니다. 전도 쳐봅니다. 또 비싼 부적을 써서 군데군데 붙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집단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안수도 받아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헌신해봅니다. 봉사합니다. 주여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결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질병으로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또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불행이 끝나고 하늘이 감동해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불행과 고통이 끝이 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 사주, 팔자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삶 자체가 행복입니다. 근원적인 응답이 행복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원하지도 않는데 저주와 재앙을 오늘까지 계속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서 원하지도 않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부적을 씁니다. 구슬합니다. 점을 칩니다. 접신을 합니다. 종교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통과 불행은 더 심해지고 후대들에게 원하지 않는데 대물림되어서 내려가게 되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몸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계속 시달리면서 지옥과 같은 삶의 시간은 반복되어져 갑니다. 결국 죽어서 너희 아비 마귀 그 고향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인생에 닥친 운명 사주 팔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공을 들이고 덕을 쌓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줄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에게 임한 저주, 재앙,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 인생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의 이름.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장악하고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석가라면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이만희라면 우리가 이만희를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석가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인생 문제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의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의 모든 운명을 다 바꾸는 살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77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을 이기는 길은 빛밖에 없습니다. 캄캄한 이 방에 불 켜져라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불 켜집니까? 어둠이 떠나갑니까?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살리는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그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속에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의 파수꾼의 삶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빛의 망대를 기도 속에서 세우시는, 기도에 집중하시며 시스템으로 세우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과거에 나처럼 운명에 빠져서 고통받고 죽어가던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파수꾼의 사명이 삶과 업과 가정 속에 회복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운명을 바꾸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사 이 빛으로 현장과 가문, 가정, 후대, 경제 다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